창세기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불러서 10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1장에서 11장은 5장과 10장의 족보를 빼면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창조, 선악과,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성,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상황, 그게 천지창조인 오늘 본문이 있는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로 세상이 망가지기 전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세상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했어요. 좋았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부분이 28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지 않다고 여기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해야 돼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겠어요?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요. 농부들이 왜 고생해서 농사 지어요? 딱 하나죠? 좋은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이 고생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좋은 포도 열매 때문이에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을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농사 망한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온갖 고생하시면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 포도원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저 8절이에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혔는가? 예배를 안 드렸는가? 성전을 소홀히 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혔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에서 집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밭들, 논밭, 포도원들, 과수원들을 다 사들이고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왕과 귀족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더불어 함께 사는 예루살렘을 만들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 사회, 돈 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 혼자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해놓고 나머지는 다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이죠.
조우진 시인의 아멘이라는 시, 우리 가끔 보는 시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일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니고 11조 내지 않는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늘 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했다. 아멘이죠? 제 눈이 막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죄도 아니고요. 11조 안 하는 죄도 아니고요. 피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 잘 먹고 사는 무정한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달성하면, 많은 업적들을 남기면 올 한 해 잘 사는 것일까?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이 정답 같아요. 이게 잘 사는 거다. 이게 값지게 사는 사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배합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고 함께 가슴 치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너 참 값지게 인생 산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마음이 향하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두 번째로 행복하게 살려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18절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퍼펙트하죠. 완전한 생각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내가 그 아담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좋지 않은 상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퍼펙트하겠죠.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이미 18절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19절에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돕는 배필 지으시도록 19절이 나올 것 같은데 19절과 20절은 다른 이야기로 삼천포로 이야기가 샜어요. 이름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들이나 가축이나 땅의 짐승들과 똑같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소중한 것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소중한 보석이라는 그러한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에요. 흙인데 사람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아담에게 새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름을 지어보래요. 여러분, 이름 지으려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름 지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20절을 깨닫게 됐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똑같이 어울리는 짝이 배필이 있는데 그 동물들처럼 자기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아내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이름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20절 때문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로 마짜예요. 로는 부정접두어니까 아니다, 없다. 마짜는 찾다예요. 찾다. 그래서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예요. 직역하면. 이름을 짓다가 아담이 깨달았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여러 마리씩 똑같이 생긴 배필들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나에게 어울리는 짝은 없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한 거죠. 이런 걸 존중이라고 그래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주시지 않았어요.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지 않았어요. 새들이나 가축들이나 짐승들은 그냥 알아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알아서 주실 수 있었어요. 동물들처럼. 그랬다면 18절에 좋지 않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에 무슨 실수가 있거나 뭔가 허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들에게 배필을 주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셔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창조를 하신 것은 아담에게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20절 때문이에요. 아담은 이름을 짓다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는 그냥 주셨는데 아담의 아내를 만드시기 전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 스스로 필요성을 먼저 깨닫도록 해주시려는 거예요. 이런 걸 존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니까 18절은 퍼펙트 하겠죠.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름 지어볼래? 하시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면 안 돼요. 부모의 생각이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시키겠어요. 그래도 아이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이름 지어볼래? 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 판단이 옳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강요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슬픈가?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아내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18절에서 계획이, 해결책이 수립됐어요. 근데 기다리시잖아요. 아담이 준비될 때까지. 존중이에요. 소중한 줄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선물은 낭비거든요. 돼지한테 진주 던져보세요. 사람이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주는 줄 알고 기분 좋게 꼬리 흔들고 돼지가 나갔다가 씹어보니까 뭐 딱딱하고 이 진주가 이거 먹지도 못하면 성질 내잖아요. 그 던져준 사람한테. 가치를 모르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거 돼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럼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신 거예요.
귀한 거 주면 뭐예요? 본인이 소중한 줄을 모르는데. 이것이 두 번째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주는 방식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들이 주인공이고 아내는 돕는 헬퍼, 도우미 아줌마처럼 여기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뜻이 아니에요. 돕는다라고 번역된 저 단어 에제르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구원하는 배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맥상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잖아요. 앞문장이. 그 좋지 않은 상황을 구원하는 배필이거든. 배필은 어울리는 짝이란 뜻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해주는, 좋지 않은 상황을 구원해주는 어울리는 짝이 돕는 배필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조수 역할을 하라고, 네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돕는 헬퍼 역할을 하라고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인 성경 구절이 무지 많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은 단어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조수고 도움이고 헬퍼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의 보조 역할, 조수 역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주인공이고 먼저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걔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고양이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새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걔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고 우리는 열등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남녀가 평등한 거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에덴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존중해라.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열등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존중하시면서 이름 지어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존중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하게 살려면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요. 너희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생긴다. 배우자가 생기죠. 그러나 진짜 나와 한 몸이 되는 배우자를 만들고 싶으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아담 만들던 방식으로 흙으로 하와 만들어서 아내로 삼게 하시면 될 거잖아요. 보통은 이게 맞는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굳이 주었던 갈비뼈 하나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했네? 이렇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를 만든 거잖아요. 갈비뼈의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깊은 잠을 재우셨으니까
외과 수술하실 때는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깨어나고 나서 아담이 통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갈비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며칠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겠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네 아내를 만들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시죠. 강한 하나됨, 동일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와 하나라는 거잖아요. 뼈 중에 뼈는 최고의 뼈고 살 중에 살은 최고의 살이에요. 최고란 뜻이에요. 이쉬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샤 여자라고 부르리라.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는 진짜 나와 하나 된 배우자를 얻고 싶으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희생과 헌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선물, 귀중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니제이 굽타라는 미국의 신학학자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제이 굽타가 쓴 3권의 책을 읽고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니제이 굽타라는 신학학자인데요. 이분이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 이상하고 낯선 종교 이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로마의 종교는 인간의 성숙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그저 신들을 달래고 신들의 축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종교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이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했다. 이게 기독교와 로마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화려한 신전을 지어라, 금은 보화로 바쳐라,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뭘로 번역하는 걸까요? 네, 내 삶으로. 오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면 그 집은 행복해져요. 그 교회, 그 나라는 행복해져요. 3가지를 기억하세요. 행복하게 살려면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름 지어봐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